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바다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에 이어서 이 행하신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내일까지 또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 이후에 또 세 가지 이 기적을 이루신 그러한 사건들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가에 거하였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광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광인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또 집이 없이 이 무덤가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광인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이 광인이 있고 그가 귀신 들린 자였다라는 것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또 위협을 주었던 그 공포스러운 광인, 정말 인간이었지만 인간답게 살지 못하였던 그 광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광인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제 발로 스스로 나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협하거나 또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르시자 즉각적인 이 광인의 반응이 이어지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처럼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그 지극히 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서 크게 호소하였던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자 특히 이 귀신은 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이 귀신이 감히 예수님과 싸우거나 또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 초월적 인 능력을 행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에게 들러붙어 있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채 인간답게 살지 못한 거라사 광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귀신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여 저를 떠나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떠나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의 또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보다는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그 상태, 그의 괴로운 상태, 그 절망적인 상태를 헤아리셨다는 것이죠.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인, 아픔과 또 슬픔을 가지고 지낸 세월이 얼마나 오래였겠습니까? 옷도 입지 않고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를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고통 중에서 흐느끼는 이들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슬픔을 헤아리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아래서 결박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의 말에 또 귀신의 호소에 이 어둠의 권세의 감언이설에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자유함을 얻기를, 그가 또 노임을 얻기를 원하시면서 그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또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광풍도 잠잠하게 되듯이 이 어둠의 권세들도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가게 될 때 잠시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도 순종하여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갇힌 자, 눌린 자, 또 자유함이 없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에게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군대, 레기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여단급 정도 되는 군대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수천의 이런 많은 귀신들이 이 몰려서 있는 이 귀신의 이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들러붙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귀신들의 힘과 능력을 또 이기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어둠의 권세는 그 명령 하나만으로도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저갱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을 구하게 되지만 허락을 받게 되지만 결국은 수천 마리의 돼지떼는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또 경험하였던 그 지역의 주민들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거라사의 광인이 또 치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귀신떼가 돼지떼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금전적인 또 재산적인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먼저 그들은 그 사람이 광인이 회복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변화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이전에 그들에게 나타난 큰 변화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재산적인 엄청난 손실도 입게 된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고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또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질 못하면 당장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당장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변화되게 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지라도 우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지만 정작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이 변화된, 자유함을 얻게 된 광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된 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는지 그의 가정에 또 전하라, 집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온 성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오늘도 증거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함께 하고 계시고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될 때 귀신도 떨며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해방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변화된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